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125강 티베트 밀교 33번째 진행하겠습니다. 티베트 밀교의 이론과 그 수행 체계를 무상 요가 딴따라라고 하는, 이 아누따라 요가 딴따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인도권에서 충분히 그 성숙이 돼서 그 티베트 쪽으로 전수가 된 건데, 그 중간 단계에서 비밀 집회 딴따라가 성숙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 집회 딴따라와 무상요가 딴따라의 내용을 상호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 환신 단계와 광명 단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자, 환신이라고 하는 것은 환신은 환신이니까 환영적인 환의 몸이다. 그런 환의 몸. 이거를 이제는 나가르주나 유파에서의 비밀 집회 딴따라에서는 자가지 차저라고 하는 건데, 자가지라고 하는 건 스스로 더해서 가지고 있다. 그런 스스로에게 더해져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환신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여기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뭐 영화에서 보면은 사랑과 영혼이라는 패트릭 스웨지와 데미 무어가 주연으로 했던 영화, 고전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패트릭 스웨지가 살해당한 뒤에 그 영혼이 돼가지고 영혼체로 유령체가 돼서 고스트가 돼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가 환신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죽었을 때를 우리는 그런 상태를 죽음의 세계라는, 죽음, 우리가 패트릭 스웨지가 죽었다. 그러면 죽었을 때 그 죽어서 열리게 되는 세계를 바르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바르도 과정이, 이것이 임종의 바르도라 그래서 죽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 정광명 과정이 일어나는 그 바르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바르도 위에 다시 재탄생하는 탄생의 바르도가 또 이렇게 3단계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죽어서 이 바르도 상태에서는 죽어서 환생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는. 근데 죽어서 환생할 때 그 이 세계를 바르도를 그래서 중류 세계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중류 세계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다니는 그 몸을 중음신이라고 하는, 중음의 세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되는 거는 패트릭 스웨지와 같은 유령체를 가리켜서 중음신이라고 하는 건데, 중음신. 근데 중음신들이 환생하는 걸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머물면서 계속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 중음신으로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가지고, 불가에서는 이런 중음신들을 천도하는, 그러니까 중류세계에서 벗어나서 환생구조로 돌려보내는 그런 천도 그 의뢰 행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요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중음신인데, 요 중음신이 이제 환신의 종류라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크게 보면은 이게 우리 잠과 꿈 현상이라든. 그럼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 꿈속에 드리밍, 꿈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있잖아요.
그것도 환신이라는 그 꿈. 그걸 환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신을 여러분들이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가 될 때 그걸 자각몽이라고 하는 거.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은 그 자각몽.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자각이 되면서 꿈속에 있는 그 몸을 자기 그 살아있을 때 몸처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상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주로 꿈 수행을 하는데, 꿈에 대한 꿈 수행을 합니다. 이런 꿈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꿈속에 있는 그 환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밀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친다고 하는 거죠. 꿈속에 있는 환신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수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가령 뭐냐면은 사마타 윗바사나와 같은 통한 어떤 명상 수행, 명상 삼매 수행 중에서 명상 삼매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와 바로또나 바로 꿈과 같은 이런 현상을 똑같이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요 세 가지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그 카테고리다 보시면 된다는.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자기 몸에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분리가 돼 가지고 분리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 돌아다니게 하는 요 음신이 있는데 요걸 음신이라고 하는데 음신. 근데 그걸 서양권에서는 아스트랄 바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미세 세계를 아스트랄 세계, 그러니까 아스트랄 바디를 가지고 아스트랄 이렇게 몸을 환신을 일으키는 거를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신이 아니라는 거죠. 음신이라는 음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걸 아스트랄 트래블링이라고 한다고 하는. 요거가 이제 영성계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환신의 형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신들은 그 어떤 그 현실적인 어떤 물질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미세한 세계의 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세계의 어떤 그런 현실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벽도 통과해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의식으로 만들어진 몸이니까 또 공간에 원하는데 가고 싶으면 바로 그 순간 이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 환신이 있다. 그래서 그런 몸이 이렇게 아스트랄 바디처럼 이렇게 이 환신이 우리와는 다른, 그렇죠? 이 사람의 그 현실적인 몸과는 다른 하나의 몸이 더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또는 죽었을 때 꿈을 꿀 때 이 몸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자가지라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더해져서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니까 요 환신에 대한 그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자, 그러면 이 환신을 가지고 그럼 뭐를 하느냐. 자, 여기서 그래서 환신 차제는, 근데 우리 이 환신을 가지고 이 환신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밀교에서는 이 환신을 보신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 환신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신을 틱내 바로 궁울령부 수용해 가지고 수용을 한 뒤에 그것을 그때 수용을 해서 그것을 변화를 시킨다는 전화는 트랜스포메이션,
그것을 전화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변형을 시킨다 그런 얘기다. 변화, 전화를 시킨다. 전화를 시켰는데 전화하여 그것을 이 환신을 수용신 또는 불가에서는 이것을 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신의 몸으로 보신 우리가 불교에서 그 부처의 몸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법신, 보신, 화신처럼인데 보신화한다는 보신화한다. 뭐 이것이 이제는 요 환신차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수용을 해서, 그러니까 수용신이라는 게 틱내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신이 돼가지고 이것을 보신화한다. 이렇게 보신이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말씀을 드린 것이, 이거 이제 읽어보면은, 자, 중음신 또는 부정환신, 의생신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불신, 부처의 몸인 보신은 청정환신이 되는데 이 보신을 수용신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수용신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신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환신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 그걸 부처의 몸인 보신으로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신도 뭐예요? 우리가 보신불도 환신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보신불도 환신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광명의 빛의 정화, 그러니까 정화 깨끗함, 그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우리가 그 부정한 업을 소멸시킨 뒤에 그것을 거친 환신이다. 그래서 이 환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이 공성을 자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다 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환이라는 것을 자각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극미세한 세계 틱내에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의 심장 차크라에 오게 되면은 이것은 아직 활동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틱내가 구성된 뒤에 여기에 요 두 개의 맥도가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공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 요 아스트랄 바디는 아주 극미한 세계지만은 요 세계는 그러니까 아스트랄 바디는 미세한 세계고 요건 극미세한 세계란 말이에요. 뭐 양성자라고 제가 표현했지만은 요거 하나의 양성자와 같다고 표현했지만은 요것이 이제 극미세한 세계로서 이게 처음에 이제 공 상태라고 하는 공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게 사마타 이빠사나를 통한 명상산매 단계에서 이것을 여완산매라고 했죠. 여완산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개의 맥도를 합해 가지고 중맥을 열어 가지고 봉인된 심장 차크라를 연 뒤에 거기에 틱내를 만든다. 그러면 틱내 속에다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유입을 시켜 나갈 때, 수용을 시킬 때, 요 세계는 일종의 일체 공상태에 와 있다고 하는 거지. 일체 공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일체 공상태에 와 있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뭐가 자각이 돼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그 유의의 세계가 다 환상이고 마야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 환상과 마야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공성의 드러남이다. 공성의 드러남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성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거죠. 공성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공성연기 무자성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일어나야지 일단은 이 환신을 갖다가 자각으로 환신을 수용하는 거다. 수용하고 수용된 상태에서
수용된 상태에서 정광명 의 빛과 명공이려를 하는 거죠. 이 공는 명공이려하여 보신체로 전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극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때? 미세 세계보다 더 아주 극미한 세계에서 이게 작용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왜 석가모니가 먼저 공사상, 무상무화론을 얘기를 한 거냐면은 일단은 이 무상무화에 대한 공사상, 무자성, 공사상, 공성연기에 대해서 투철한 그 통찰 지혜가 갖춰져야지만이 이 그 환신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신이 수용이 안 되면은 이 틱내에다가 그 환신을 틱내 수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 환신을 틱내 수용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신체로 변화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49년 동안 석가모니께서 49년간 무상 이거는 공사상으로 대변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공에 대해서 공성연기에 대해서 그렇단 말이야. 공성연기라는 철학적 개념은 물론 나가르주나가 정립을 한 거지만은 이 공성연기에 대한 이 무자성 개념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것을 가르친 설법한 이유가 뭐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공성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지 이유는 이 자각이 있어야지 공성에 대한 투철한 지혜가 숙달이 돼야지 환신을 수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환신을 수용할 수 있으려면은 공성에 대한 자각이 먼저 있어야 되네.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환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지만 꿈 속에 있는 몸,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몸, 또 수행해서 경험하는 모든 건 다 사실 환상이란 말이에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환상에 이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은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깊으신 분들은 그 애착이 그 반려동물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애착을 그것이 살아있을 때 그 환상적 세계에 자기가 카르마의 업색에 갇혀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자각을 못하면은 그 애착을 끊질 못하고 다시 그 세계로 다시 환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육도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뭐예요? 바로 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는데 마음이 본질적이라는 거죠. 그때 다시 그 육도윤회하기 전에 그 촉발시키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태어나는 형상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자기가 환신이 일어났을 때 또는 수행을 해서 환신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다 환상이고 공성에 대한 드러남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은 그것이 부처의 몸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데 그 부처의 몸을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무화 공성연기에 대해서 투철한 그 지혜를 갖춰야지만이 바로 부처의 길을 성불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년 동안 무상무화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거는 누가 알아요? 수행자에게 가르친 거잖아요. 수행자가 이 미세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 미세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일어나는 환신을 틱내에 수용하기 위한 거야.
근데 틱내는 극미세한 세계잖아요. 또 극미세한 우주 세계니까 이 극미세한 우주 세계에서 다시 그러니까 요 말 그대로 그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불교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어 불교가. 뭐냐면은 불교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틱내라고 하는 이 겨자씨만한 이 좁쌀만한 이 작은 이걸로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뭐 양성자다, 뭐 양성자만한 세계다, 양성자다. 그러면 하나의 양성자에 우주를 담는다, 이런 사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뭐예요? 양자역학 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양자역학에서 모든 물질은 하나의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10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10차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10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현상계에 있는 지금 우리는 4차원까지, 그러니까 공간 3차원, 시간 1차원에서 4차원까지만 지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6차원은 어딨냐면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 감춰진 세계 속에다가 이 우주를 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러니까 이 양성자 안에 6차원 구조가 감춰져 있는데 6차원 구조 안에 이 대우주를 담아낼 수 있는 그 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공도 그냥 공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너무 하면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 영화로 이해하면 좋아요. 영화로 이해하면은 앤트맨이라는 영화 보이죠? 앤트맨. 이거는 여러분들 앤트맨, 요 N자가 아니라 앤트맨이라고 해서 개미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앤트맨은 퀀텀 매니아라는 퀀텀이 바로 양자라는 뜻이야. 양자. 그러니까 하나의 양자, 그러니까 양자 세계라는 뜻이야. 양자 역학의 세계인데 양자 역학, 양자에 대한 학문이 양자 역학이니까 어쨌든 이 세계는 양자화가 돼 있을 때 그 하나의 양자 속에 하나의 양자 안에 하나의 우주 세계를 담아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이 양자 세계 안에, 그러니까 아주 극미한 세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는 극미한 세계인데 이 극미한 세계에 이 대우주 전체를 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우주 전체.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대우주를 담아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환신을 틱내에다가 수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환신이 여러분 자신의 그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환신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죽어서 환생할 때 그 영혼이고, 꿈속에서의 자각몽하고 컨트롤할 때 여러분의 그 저기잖아요. 그 환신이 그 여러분의 실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요거를 그 틱내에다가 수용을 했다는 건 여러분의 영혼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신을 틱내에 수용했다는 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요 극미한 세계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퀀텀 매니아에서 나왔듯이 어떤 이 양자 세계로 들어가는 그 터널, 그렇죠? 게이트. 그 게이트를 통해서 양자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요 앤트맨으로 설명하자면은 양자 세계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있는데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어딨다는 거예요. 게이트는 심장 차크라다. 여러분들의 심장 차크라로 가면은
양자 세계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있는데 그 양자 세계를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의 결한 알처럼 생겼다. 이게 알처럼. 그래서 그 심장 차크라에서 요 알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 알 속에 요 세계가 그 거대한 대우주 세계와 같은 세계를 여기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창조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양자 세계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심장 차크라에 있어서 환신이 뭐예요? 이 게이트를 통해서 이동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동했다. 이동. 틱내로 이동한다. 이동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해야 되냐면은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불교적인 어떤 그런 사유나 그런 어떤 종교적 사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인데 석가모니가 뭐 직접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모르지만 그 뭐 각종 그 우리가 보는 그 능엄경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아주 심오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열반경에도 하늘의 좁쌀 알갱이 겨자씨 알갱이 안에 수미산을 다 넣고 거기에 우주의 부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 이 양자 세계를 틱내로 이동하는데 이 틱내 자체가 하나의 부처의 세계라는 부처의 세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누구냐?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죠. 환신으로 들어간 여러분 자신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 환신 여기에 주인이 됐을 때 이 환신을 다시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보면은 여러 미세한 세계라든가 거시 세계에서 보면 대우주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이건 아주 작은 그 입자 알갱인데 여러분들이 안 보이잖아 입자에. 그러면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틱내로부터 몸을 다시 일으켜서 그 미세 세계나 거시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세 세계나 거시에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드러낼 때 어떻게 한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못 나오면은 그 갇혀 버리는 거잖아요. 갇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여기를 기초로 해서 여기에도 이제 공이 있으니까 공으로 작동하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처럼 여기 안에도 뭐가 있냐면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기 보면 여기가 블랙홀이고 여기도 똑같아. 구조는 같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공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 있던 환신이 게이트가 항상 요 심장 차크라에 들어갔을 때는 게이트가 이 존재의 게이트로 나올 수도 있고 요 존재의 게이트로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이 게이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주 게이트들을 열고 닫고 하면서 자유롭게 이 환신이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지금 여기에 틱내 속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 중생의 세계에 들어오고 싶으면은 중생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고 대우주 세계로 나가고 싶으면은 저 대우주 세계로 나갈 수가 있고 미세 세계로 들어가고 싶으면 미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환지는. 그러면은 중생 세계에 드러냈을 때 그 모습이 보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생 세계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것을 이미지, 홀로그램 형상으로 역시 환신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신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 세계 환신으로 그러니까 청정 환신이 됐겠죠. 이제는 청정 환신으로 그 모습이 보신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보신체라고 하는 것은 여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부처가 된 뒤에 정광명의 빛에 의해서 정화돼서 부처가 된 뒤에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현상계의 환신으로 다시 또 드러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신으로 들어갔으니까 환신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춰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신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신체,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볼 때 그 환신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본다. 그럴 때 그것은 마치 유령체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신체가. 그렇겠죠? 유령체와 같아. 그리고 보면은 눈, 코, 입 그런 게 다 달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아. 나온 환신 보신체로 나온 게. 그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자신을 나타내서 불신을 수행자 자신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불신으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80종호, 그러니까 그 80종화 30 이상의 모습인 지금강신을 하고 허공계의 자세한 색상을 나타낸다. 요게 바로 보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냐? 이 모습을 나타낼 때 불교를 하시는 분들, 티베트 불교를 하시는 분은 요런 모습으로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바즈라따라 지금강불이자 지금강불의 모습 요 모습으로 요 지금강불의 모습 요게 바로 보신불인데 요거를 지금강불인데 이게 지금강불이 지금 그러면 가지가 된 거예요. 왜 지금강불이냐? 지라는 말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다가지 차지할 때 가지 지라고 그랬죠. 가지 된 거잖아요. 가지. 그러니까 지금 환신도 가지가 된 건데 그걸 전화시켜서 보신으로 가지를 한 거야. 다시 그 전화를 시켜서 가지한 거잖아. 다시 또. 그러니까 그것이 보신도 지라고 하는 가지가 됐다. 그래서 가지 지 금강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지게 된 금강불. 그래서 그 지금강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강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강을 우리는 바즈라따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금강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현상적 시공간에다가 딱 현상으로 나타내면 사람들이 뭐예요? 딱 보고 아이고 저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 지를 거 아니야. 그렇죠? 부처님이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요 극미세한 요 세계 속에 있는데 여기서 마치 여러분들이 홀로그램 이렇게 하듯이요. 영화 보면은 뭐 저기 아이언맨 있잖아. 아이언맨에 보면은 여기 아이언맨의 수트케이스를 가지고 만들 때 스타크가 여기에다가 홀로그램을 이렇게 띄워놓고 손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이거를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요게 요런 형상이죠. 요렇게 색상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이런 색상으로 이게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나타내는데 스타크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알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 스타크가 어디에 그러니까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은 만약 스타크가 아닌 사람이 볼 때 요게 지금강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 갑자기 부처의 모습이 떴어. 대낮에 뭐 산에 떴어. 하늘에 떠올랐어. 이렇게. 그렇죠? 홀로그램으로 떠올랐어.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야 부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 부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뭐해? 환영인데 홀로그램인데 환신인데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온 거죠. 환신으로 온 거지. 그런데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지금강불로 자신의 몸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지금강불의 모습이 특징이 80종호 뭐 귀는 뭐 귀가 뭐 길고 뭐 손을 내려뜨리면 뭐 무릎까지 오고 뭐 그런 그 신체적 특징이 기술되어 있는 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몸은 여기서 얘기할 때 부처의 몸은
80종호 30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습이 원래 환신으로 자신을 보신체가 드러낼 때 환신으로 자신의 보신불의 형상으로 드러낼 때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신체적 특징을 80종호 30 이상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부처님께서는 몸이 80종호 30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지. 그거를 허공에다가 이렇게 딱 띄운다는 거예요. 허공계의 자세한 색상을 나타낸다. 증강의 신하고 허공계의 자세한 색상을, 그러니까 허공계에 나타내는 거 홀로그램으로 나타낸다는 거야.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색상으로 나타내니까 뭐예요? 색계라는 거지. 색계. 근데 그게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요 구슬 아래 다 있는 거죠. 구슬 아래 있는 거를 이 외부 세계에다가 투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구슬 아래 있는 거를 외부 세계의 스크린에다가 이 허공을 스크린 삼아서 투영을 해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쫙 비춰낸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게끔 해주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허공계에 자신의 색상을 나타낸다. 자, 환신 바로 마야 대화는 바로 이제 보심체가 된 이 환신 여한삼매를 통해서 현현에는 수용신이고, 이것이 내면적 세계 관조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내면적 세계 관조. 그러니까 결국 이 여한삼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명상삼매를 들어가는데, 사마타 윗바사나의 윗바사나가 이게 바로 내감반조 수행이라는, 내감반조 수행을 통해서, 자, 그럼 우리가 이 환신을 갖다가 틱내다가 수용을 하는 방식은 어떠냐? 수행을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명상삼매로 하는데, 그 삼매 과정을 우리는 여한삼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마타는 내관하는 것이요, 사마타는 사마타 윗바사나는 내관해가지고 요 심장 차크라에다가 멈춰 그러니까 요거를 사마타 윗바사나를 수행으로 할 때 우리가 지관할 때 지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지관 수행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식을, 자, 우리 그러면 지관, 자, 그러면 지관하면 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가 멈춘다, 멈출 지자니까 특정한 장소에 집중한다 그런 뜻이야. 지가 집중한다. 그러면 여기 심장 차크라에다가 집중한다, 관한다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본다 하는 거는 누가 보는 거예요? 얘를 이용을 해서 여길 보게 만드는 게 그게 정광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정광광명 단계에서는 뭐예요? 이 바깥에 있는 빛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바깥에 있는 이 빛을 여기 있는 이 법신, 지금 법신이 바깥에 있잖아요. 정광명이. 이 정광명의 빛을 끌어들여서 안을 봐야 되니까 이것을 내관반조 지관을 내관하는데, 내관하게 되고 그것을 반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빛을 끌어들여서 여기다가 빛을 끌어들이면 어떻게 끌어들여? 여러분의 두 눈을 사용하거나 여러분의 그 안이비설신이 감각기관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심장 차크라에다가 마음과 그 의식과 그 어떤 그 감각기관을 집중하면은, 안이비설신이를 집중하면은 여러분의 심장 차크라에 그 모든 것이 모이게 되고, 여기서 빛이 바깥으로부터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여서 여기다 불을 태운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뭐야? 여기는 또 태양불이 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작은 태양불이 하나 타게 불씨를 만든 거죠. 그럼 얘가 반조가 일어난단 말이야. 얘도 불이 마치 등잔불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그럼 얘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를 우리는 그 반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빛을 발하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정해라고 하는 겁니다. 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단계는 크게 두 가지인데, 지관과 정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삼매 수행이. 그러니까 지관과 정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지관은 뭡니까? 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관은 바깥의 것을 안으로 내유실령하는 현상이 지관이요. 내유실령.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법신부를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여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지관이요. 정해는 외유기화하는, 그거는 요 극미세한 세계로 들어온 것을 바깥으로 펼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관은 거대 세계를 극미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지관이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지관이요. 그리고 정해는 그러니까 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수축돼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확장돼 나가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나가는 거는 얘가 자체 빛을 발하면서 커져 나가니까 얘는 정해다 그런 겁니다. 얘 자체가 지혜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것을 정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관과 정해를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관과 정해의 그 운동을 이걸 통합해서 내감 반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감 반조. 내감 반조. 그러니까 내관하는 거를 이것이요. 내관하는 것이 집중하는, 이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요. 반조라는 것은 반대로 여기서 등불이 타올라서 여기서 반대로 비추는 것이, 이쪽으로 비쳐 나가는 것이 반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 지관과 정해를 합해 가지고 내감 반조 삼매 수행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세 개가 계제가 하나, 수행자 둘, 요 극미세계 셋, 거시세계, 그 다음에 소우주, 미세세계, 그 다음에 극미세세계, 세 개의 세계. 그렇죠?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요거는 삼매, 내간 반조 삼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요 세 개의 맥이 요 빨갛게 올라오는 요것이 요거고, 파랗게 올라가는 요것이 수행자의 음성이고, 요 가운데 중맥이 요것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요거니까 요게 삼매다. 내간 반조 삼매다. 삼매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계의 관조를 강조한다. 그렇죠? 내면적인 세계의 관조를 해라. 내간 반조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한삼매를 통해 죽음에 임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여한삼매에 들어간다, 선정삼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바르도 현상하고 제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르도 현상과 잠과 꿈의 현상과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명상수행은 세 가지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명상수행을 통해서 내가 중생으로서의 환신이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보신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죽어서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잖아요. 수행자가 죽었는데 육도의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부처로 태어나는 거니까, 보신불로 태어나는 거니까 법신불의 빛에 근거를 해서 보신불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죽어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임할 때, 그러니까 현명 중이 현명 근덕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죽어가는 거예요. 유가자 수행자가 윤회에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윤회에 든다는 건, 여기서 윤회는 뭐야? 육도 윤회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왜? 부처로 태어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한삼매에 의지해서, 바로 이렇게 여한삼매에 의지해서 자성, 일체의 환과 같이 인식하는 법신의 정광명의 체를 체득을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환신 과정이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걸 전체를 지금 환신 과정 차원에서 요거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 환신이 광명을 통해서 보신으로 바뀌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환신이 이 광명을 통해서 보신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법신의 정광명이 없으면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신의 정광명이 들어와야 돼, 외부에서 반드시. 그래서 내관 반조를 왜 해야 되냐면은 법신의 정광명을 수용하는 게 내관이라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법신의 정광명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를 반조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법신의 그 여소한 삼매에서 자성을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법신의 광명을 체득을 못했어. 그럼 찰나의 윤회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법신의 정광명이 없으면은 환신이 보신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 과정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광명현상이에요. 광명현상.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이. 이 광명이 일어날 때가, 광명현상이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는 얘기를 한, 뭐냐면은 우리가 이터널 션샤인, 영원한 청정한 빛이 광명이란 말이야. 우리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비추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한 공성에 증득을 해야지, 환신이 공으로 들어가야지 이 광명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광명에 의해서 여러분의 부정환신을 청정환신으로 바꾸면은 그 청정환신이 바로 보신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신의 정광명이 들어와야지만이 반드시 우리는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법신의 정광명이 안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비춰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자체가 법신의 정광명을 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법신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바깥에 있는 법신의 정광명을 끌어들여서 법신의 정광명이라는 근원의 태양, 이터널 션샤인, 영원한 태양의 빛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불꽃을 다시 법신의 태양으로 여기서 타오르게끔 만들어야지 이것이 여러분이 법신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환신을 보신화 시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이 법신의 정광명이 안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그냥 다시 윤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에 빠진다는 건 다시 환상 속에 빠지는 거야. 환영 속에 빠지는 거야. 수행자의 의식세계의 붓다의 수용신인 지근강을 몸에 출현시키는 것이 자가지 차제이고, 이제 알았죠? 자, 자가지에서 여기서 가지한다는 건 뭐야? 처음에는 환신으로 가지했지만은 법신의 정광명을 통해 가지고 보신으로 가지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두 개 다 홀로그램과 같은 그런 유령체, 그렇죠? 환영적인 몸 세계라는 거죠. 이 차지에서 수행자는 여한의 쌈마지를 통해서 공성을 명확히 수습해야 된다. 공성을 명확히 수습해야 된다. 자, 의미를 알았겠죠? 왜 그래서 석가모니가 왜 그 49년 동안 왜 무상무화를 강조를 했냐면, 이 환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공성을 증득시키기 위해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공성 자체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 공성에 빠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친 방편으로 가르친 거고, 그럼 공성을 통해서 다시 공성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그러면 열반에 들어가는. 그래서 석가모니가 돌아가실 때, 열반 들어가실 때 이제 내가 다 가르쳤고, 열반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상락아정의 법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야? 이제 공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공성을 통해서 우리가 환신을 보신으로 바꿨잖아요. 바꿨으면 이제는 내가 부처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원성이 비이원성의 세계에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청정한 그 상태에서의 그런 어떤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부처, 보살 부처의 그런 어떤 상태에 도달을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걸 뭘 해도 이렇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번뇌 망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환이라는 걸 자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환을 지배되지 않고 환을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주도할 수 있는 환의 주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누차 반복해서 제가 강조하지만은, 이 번뇌망상 카르마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망상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가 환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습적인 과정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는 다 환이고 환영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환영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너다라고.
너는 이 환영 속에 있는 너가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환영 속의 너일 뿐이지 껍데기지 본질이 아니야. 가짜야. 그것을 자각을 하게 되면은 공성을 자각을 하는 거고, 공성을 자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환을 네가 마음대로 환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상락아정이 되는 거지. 뭐를 해도 즐겁고 재밌다 그런 얘기. 그때부터는 그렇죠. 항상 재밌고 즐거운 거야. 삶이 즐거운 거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가 가르치고 싶은 건 뭐예요? 즐겁게 살자. 그걸 가르친 거지. 공을 가르친 공이 다라는 걸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 다음에 또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을 가르쳤다면, 공만 가르쳤다면 지금 당장 자살하라고 가르치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만 가르쳤으면 빨리 죽어, 자살해, 빨리 내려뛰어, 그 아파트 올라가서 뭐 10층 20층 올라가서 몸을 던져 죽어라 빨리, 이렇게 가르치지 뭐하라 고생해 가면서 그 설법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 다음 단계 즐겁고 쾌락적인 그런 인생이 살아라. 재밌게 생명의 그 지복을 누려라. 그걸 가르친 것이다. 이게 밀교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생전에 수습하는 환신차제의 수행과 실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수행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환신차제 수행에서 살아있을 때 부처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죽음의 과정이 환이라는 것 사실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는 사람도 죽음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수행이 아니라 죽었을 때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왜? 환상이라는 거를 이해만 한다면은, 공에 대한 거를 추천하게 이해만 한다면은 내가 공성을 수습해서 죽었을 때 부처가 될, 이게 바로 빠드마삼바바가 가리키는 티벳 사자의 서라고 하는 번역돼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티벳 사자의 서, 이것이 요걸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죽었을 때도 부처가 될 수, 빠드마삼바바의 티벳 사자, 이걸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은 후에 뭐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가리킨 게 아니라 죽어서도 부처가 돼.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최후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수행을 해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아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죽었을 때 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었을 때가 굉장히 사실 더 유리해요. 자, 제가 이 빠드마사만 티벳 사자에서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였냐면은, 얘기를 했었죠. 왜 죽었을 때가 부처가 되기가 더 쉽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일단은 우리가 이게 뚱모 수행이라는 걸 해야 된다. 육성치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간반조 삼배를 통해서 몸 아래에다가 불을 지피고, 여기는 백보리심을 녹여가지고 내린 뒤에 여기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척추로 올린 뒤에 다시 중맥을 뚫어가지고 심장까지 올리는 이 첫 1단계가 연정하기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가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수행으로는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요즘에 신선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신선을 찾기가 어렵고, 도를 깨우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는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의 수행이 아니면 힘들어요. 이게 동굴 속에서 홀로 수행을 이렇게 해나가는 아주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만한 근기가 있는 사람이 현재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로 성취하기에는 하늘의 별. 그래서 단전호흡이라든가 뭐 선도 신선이 되는 책들은 많이 나왔고, 이치는 다 맞지만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신선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먹고 살고 사는데 힘겨운 사람들이 언제 이게 수행하고 앉아 있겠어요? 그런 거를 견딜 수 있겠어요?
더 재미난 일이 많은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바드마 삼바바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냥 편하게 살고 죽었을 때 좀 잘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죽으면은 어떤 게 있냐, 죽으면은 그런 수행 안 해도 여기가 그냥 7개 차카라가 그냥 뻥 뚫린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틱내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무의자연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죽었을 때가 오히려 득도하기가, 성불하기가 쉬울 수가 있는 상황이다. 단지 우리가 지금 그 죽었을 때 우리가 육도윤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환이고, 그래서 공성으로 다 수습해드리는 그런 어떤 그 의식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죽음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죽었을 때 수행을 통하지 않고도 죽었을 때 그 기회를, 어차피 뭐 태어난 뒤에 죽고 태어난 뒤 죽고 태어난 뒤 죽고 이렇게 반복 윤회를 할 때마다 한 번씩은 기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한 번 죽을 때마다 한 번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본래적으로는 한 번 죽었을 때 7번 기회가 오니까 10번 죽으면 70번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중에 끊임없이 기회는 온다고 하는 겁니다. 성불할 수 있는 기회. 그거를 이용을 하는데, 요것만 확실하게 자각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죽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오히려 이 삼맥칠륜이 그냥 뻥 뚫려버리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니까 뚫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 틱내가 조성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이거를 기회를 삼아가지고 우리가 성불할 수 있다. 그걸 가리킨 게 바드마 삼바바의 그 닉마파, 바로 고파가 가리킨 바로 그 죽음을 통한 중류 문법 해탈법을 가리킨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룻바 육성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는 법이 나룻바 육성취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행법이 지금 보니까 그 살아있을 때 수행하는 나룻바 육성취법이 있고, 죽었을 때 수행으로 하는 그 티벳 사자에서 나오는 그 중류 문법 해탈법, 이렇게 또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나룻바 육성취법은 살아있을 때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죽었을 때는 바드마 삼바바의 그 중류 문법 해탈법,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세탈하는 방법은 종류가 많습니다. 수행 방법. 밀교가 뛰어난 점이 뭐냐면은 아주 다양한 수행 방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은 밀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한테 적절하게 맞는 방법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교 공부가 상당히 좋은 측면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자에게, 그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환상들을 환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윤회에 빠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뭐 지금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패트릭 스웨이지가 뭐해? 자기가 그 친구한테 그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타살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사랑하는 여자 데미무, 거기 나오는 주인공 여자, 이게 애착이 있어가지고 떠나질 못하고 계속 그게 그 자체가 일종의 그 환이거든요. 환. 그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저 버리지 못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중에 시간이 착착착착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불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의식이 아주 희미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회 굴레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었을 때 바로 임종을 했을 때 생생하게 의식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평소에 살아있을 때 공부했던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탈출하면 되는데, 성불안에 나가면은 그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꾸 그 애착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점점 그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윤회의 의식 속으로 이제 다시 빠져들어가게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환으로 먼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평소에 그런 마음 제사가 좀 있어야 가능하겠죠.
자, 오늘은 하다 보니까 환신차제 요거 하나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광명차제 여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